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설교를 어떻게 감사합시다 이런 설교를 해야 할 텐데, 제가 지난 45년을 되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만에 없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목양 현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이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그리고 잘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 가지 모자라고 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돌봐주신 성도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것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 연하의 남편 만나서 속썩이고 사는 제 아내와 목사의 자녀 딸이 됐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저희 딸들에게 감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제게 쪽지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요, 그 쪽지에 당신이 이 교회에 와서 7가지 감사를 적어서 제게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감사가 전염이 돼서 오늘 설교에도 없는 제 감사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됐습니다. 저 북유럽 사람들,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아니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사람들은 대개 루터교회에서 개신교회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교가 되게 그러합니다. 광활한 곳 또 아주 풍성한 속에서 그들은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이 있는데 우리 79장인데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감사했나. 이 스웨덴 사람들 찬송가인데 우리는 찬송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민요라고, 그냥 생활의 노래. 79장 1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고요. 복음성가도 또 스웨덴 사람들이 만든 찬송이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로운 응당 감사 주는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외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너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한 가정 이런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그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지난주일 설교했던 김현승 씨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린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은 고백은 같이 하는데 생활에서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교파는 한 교파 안에 분파가 100개가 된다고 그런 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각기 자기는 정통신앙이고 성서 중심이고 이렇게 얘기들을 다 합니다만은 다 신앙의 강조점도 달라서 다릅니다. 수원 종로교회는 성경을 기초로 성서가 기초가 돼서 전통, 체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잘 사용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감리교도로서 가야 할 길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성부적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는 성부적 신앙이 있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과 능력과 창조와 능력 그런 신앙. 근데 어떤 분이 있다가 우리는 성자적 신앙이 있어. 혁명적이고 진보적이고 사랑의 역사가 있어. 또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해. 이 세상 다 썩어갈 건데 신령한 것만 사모하고 할 것만 사모하면 되지. 성령적 신앙 이게 맞는 말일까요? 삼위일체는 서로 다툼이나 불편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문제죠. 성령은 성자와 성부와 함께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형상, 우리 인간을 지음받은 형상을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젊은이에 대한 교훈이라고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초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음을 갖고 온전히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뢰라는 말 앞에는 의뢰라는 말도 돼요. 맡긴다는 뜻도 되고요. 또 이 신뢰라는 이 앞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도 오케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포기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면 뭐를 신앙생활의 기초냐? 근데 첫 번째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 아주 쉽게 풀어주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누구에 맡기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일, 계획,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된 인간의 삶에 관계되는 것이 이게 행사예요. 한자어로는 그렇게 썼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내 계획을 하나님과 주님과 나누라, 주님과 함께 해라, 주님과 공유해라, 이런 말로 쉐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계획을 짜가지고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계획했지만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걸음은 뭐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인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의를 너와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관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앞으로의 계획의 모든 것을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를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냐?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서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내일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짐이 있습니까? 그것도 짐이죠. 육신적으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서 짐입니까? 그것도 짐이고요.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짐입니까? 그것도 짐이고요. 영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사회적인 거나 무거운 모든 짐, 그 짐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쉼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주님께 뭘 맡길 거냐? 염려를 맡기자. 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조사를 해봤대요. 오늘 쭉 한 병원에서 정신과인데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사람들이 60%가 넘는데요. 실제 일어날 일은 20%도 안 되는데 염려하는 건 60에서 80%까지 사람들이 염려해서 그 염려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안 돌보겠습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세번역에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요 건성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자, 무슨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상황에 공중에 지금 날고 있어요.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나는 가만히 나무가지에 앉으면 벌레도 물어다 줄 거고 둥지도 틀 거고 뱀을 오는 것도 막아줄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중에 지금 날고 있는 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 나는 새는 보지 않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새예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이 와서 채가죠. 신앙생활은 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어딜 봐도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기도하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오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신앙생활의 큰 둘째는 뭐냐?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잘못한 아이들에게 야단칠 때 얘 이놈 내가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러는데 요즘 하늘 절대로 안 두려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을 믿고 마음에 확신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하는 일을 책임지지 않으셔요. 섭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 섭리를 프로비덴스라고 하는데요. 프로와 비데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합친 말인데 앞으로 비데레는 본다는 뜻이에요. 앞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뭘 볼 수 있어요?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가는 거예요. 공중의 새처럼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질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란 말은 한자어인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한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느 경건한 자리에 가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옷깃을 다 여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녀들이 있는 현충원이나 가면은요 아무 맨발에다 뭐 그렇게 갑니까? 들어갑니까? 절대 들어가지도 못하죠. 서해 가서 큰 예배당에 가보세요. 들어갈 때 그냥 신발 맨발에다 대면 들어가게 합니까? 못 들어가게 하죠. 이게 가리고 들어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들은 세상 것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대신이라고 했다가 하루에 3,000명이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버림받아요. 버림받습니다. 제가 저주받는다는 말은 참아 못하겠어요.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삶이 경건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였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목사님 사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게 죄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면 세계를 바꿀 거다. 내게 죄 짓는 거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삶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 따로,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서글퍼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